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6절을 했는데 제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읽었지만은 13장 이 전체 그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장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1장을 보면 그 사울이 이제 암몬을 물리치고 왕위에 이제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이 큰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련과 시험은 당시 주변 나라 중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11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암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저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 인물이 우리들의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아도 걱정할 일이 별로 없겠다. 훌륭한 왕이 뽑혔으니 라고 그렇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지만 사무엘만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장에도 봤지만 12장에 나타난 그의 고별사 내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들의 이 참된 왕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고 죄악인 것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였어요. 이러한 이제 그 사무엘의 선언에 또 하나님께서 하답하는 것처럼 우레와 비를 주십니다. 사울의 입장을 보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적은 지금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는 600명밖에 없었어요. 군사도 없는데 이 블레셋이 세 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만 무기가 있다고 합니까?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칼과 창이 있지 일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는 무기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울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비슷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사무엘상 이제 11장에서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했는데 그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11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왕과 장군의 지략이나 군사들의 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므로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신앙의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는 전쟁인가 그렇지 않는 전쟁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왕, 자신들의 그 눈앞에 보이는 왕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그 왕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 성도들과 같이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지난 텀에 그 모세오경을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크게 10번이 있습니다. 10번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을 한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뒤따라 오던 애국 군사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 계속해서 목마르다 물 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밥 달라 그러고 풀만 먹을 수 없으니 고기 달라 그러고 계속해서 이 먹는 거, 이 떡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먹는 것,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입으로 들어가는 이 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누가 더 좋은 것을 먹냐, 더 좋은 집에 사는가, 더 좋은 차를 타는가,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구 집 자식이 더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연봉이 많은 회사에 다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문제는 8절 9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엄청난 그가 실수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 신에 이제 뜻을 묻고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의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여러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전쟁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렇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성스러운 전쟁으로 많은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축복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제사를 주관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8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제사를 7일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사무엘이 도착해서 13절 15절 보면 청청병력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사무엘의 선언에 참 사울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도 제사를 드렸어요. 스스로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제사 드린 것에 이렇게 사무엘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더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었다면 그 예배하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늦게 오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의 직무였습니다. 제사 시간에 제대로 도착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가지고 마치 이러한 일을 기다렸듯이 사울을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한번 사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군사는 우리가 초반에 보면 3,000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00명의 군사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겁을 먹고 그냥 36개 주력낭을 쳐버렸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남은 군사가 6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울은 왕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안 되겠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군사들이 더 독려하기 전에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대노하면서 당신은 끝이야.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는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 세우신 대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 왕을 세워 주었지만은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교만하여 왕의 지위를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율법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제사에 대한 번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마도 사울도 번제를 드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번제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적처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삶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우리의 예배가 이 사울의 드린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린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 자신의 뜻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사울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처럼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진짜 매달려서 쪼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과 진리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 계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 없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22절에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를 만들까 봐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미리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면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과 싸워서 이길 성사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명예나 경제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확고한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첼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